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증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슨 말씀 하기 원하십니까? 계속 질문했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약속한 거, 내가 말한 그 언약, 그것만 말해라. 그래서 그거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뭔가, 하나님 편에선 준비가 다 됐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준비할 게 뭔가.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이 정리되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말씀이 정리되어야 되냐? 이게 복음의 내용으로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이 바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언제나 접근이 틀려요. 시작이 틀리게 돼 있어요. 복음으로 시작이 되고 복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고 적용하고 이게 해석이 일단 복음으로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이게 적용이 된단 말이죠. 복음으로 적용이 돼야만 재창조, 그죠? 복음적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요 언제부터 갈등이 없어졌냐면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고 나서, 복음이 정확하게 정리되고 나서, 상태가, 제 환경이 바뀌고 제가 인격이 바뀌고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복음으로 접근이 되고 복음으로 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갈등이 없어졌어요. 복음이면 된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복음이면 된다. 결론 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셨잖아요. 천지 만물 창조하시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10가지, 그죠? 10가지 그 질문, 10가지 기초의 그 질문과 답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 그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님 부인하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복음이 정확히 정리됐단 말이에요. 정확히 정리됐다는 건 뭐예요? 내 것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정리돼서 내 것이 되어서 내가 믿어지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는 거죠. 왜 예수여야 되냐? 왜 인간은 그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냐는 거죠. 오늘도 한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보고, 월요일날도 만나보고, 전부 완전 영적 거지. 왜 방황하고 있냐는 거죠. 왜? 거지라서요. 영적인 거지. 고아란 말이죠. 부모가 없어요. 거지는요, 오늘 아침 먹으면서 내일 걱정이 아니라 오늘 아침 먹으면서 점심 먹을 걱정하거든요. 거지는 그래요. 계속 주워 담아요. 허기지. 미래가 염려되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고아 상태, 거지 상태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도,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돼요? 영혼은 어떻고 육신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그렇게 거지 상태가 되니까 육신은 어떻게 돼요? 육신은 또 죄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죄에 걸려서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참된 경배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 섬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결이 되냐는 거죠. 먼저 이 질문이 왜 그런 고난당하고 왜 방황하고 있냐, 여기에 분명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는 거죠. 모든 것은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와지는 거거든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래도 문제가 되고 저래도 문제가 돼.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무엇을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떠난 사람을 보면서 어째 망해도 어쩌면 그 후대까지 다 망한 그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 아이한테 너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면 끊어져야 된다 이게. 근데 길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그래서 이제 엄마는 영접을 하고 이제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하기로 했고, 아들도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렇게 앉아서 같이 하겠다는 얘기는 그렇게 듣긴 했는데요. 완전히 문제가 다 왔어요. 뭐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당연히 정신적인 문제가 다 왔어. 다 육신 문제가 다 와버렸어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참 정말 오직 무슨 말 하겠냐 이런 현장에. 이 현장에서 내가 할 말이 뭐 있겠냐.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근본적인 문제 속에 갇혀있는 자, 하나님 떠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나무가 뿌리 뽑혀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어요. 자꾸 하나님 떠난 게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죄. 하나님 떠난 것이 죄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이죠. 거기에 반드시 누가 있어요? 이 사단이란 존재가 개입돼 있단 말이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귀신 씌운 것 같다고. 자기 남편이 귀신 씌운 것 같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정확히 봤다고. 귀신 씌운 거 맞다고.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없다. 맞아요. 결국은 이 문제의 장본인은, 이 문제를 가졌던 장본인 사단인데요. 왜 그래요? 신분 자체가 이미 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요. 계속 재앙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함정, 올무, 틀 그랬거든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어요.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로로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진노 아래 사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 풍속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마귀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 하나다 생각했는데 귀신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요, 복음을 모르면 완전 귀신 섬기는 일 똑같이 해요. 제가 누구 흉은 볼 수 없고 우리 집안 흉을 봐야 돼요. 장로가 있어요. 남동생이 장로인데 저희 친정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소천하신 지 15년 됐어요. 근데 그때 저는 반대했거든요. 그거 뭐 유골하면지 뭔지 뭐다 이렇게 놓고 그거 그 의미 없는 거다 그냥 뿌려버려라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했어요. 15년을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수원 연화장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안 갔어요. 우리 우리 동생이랑 언니들은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니 그게 엄마냐? 엄마는 이미 천국 가 있는데 뭘 갖다 그 잿덩어리 가지고 거기다가 엄마하고. 이해가. 그 사람들은 모르죠. 영적인 거 모르고. 근데 이제 어저께 15년 연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15년 재연장을 하는데 130만 원을 주고 재연장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네가 장로냐? 제가 여관에서 그렇게 말 안 해요. 굉장히 장로님 그러고 이렇게 존중해 주거든요. 동생이라도. 근데 네가 장로냐?
왜 하지 말라는 짓을 왜 하고 있냐고. 그거 시집해놓고 망할 짓을 왜 하냐고. 그게 어때서 그러냐는 거야. 그게 어때서. 아니, 누님하고 형수님하고 그냥 가서, 자기 마누라도 가서, 그래, 가서 이제 이렇게 묵념하고 참배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게 왜 그 우상이다. 그게 왜 우상이냐. 우상이 아니에요. 명확한 우상이에요. 엄마는 이미 사람이 죽으면 영과 육이 바로 분리되는 거잖아요. 소멸이 아니라 바로 분리돼서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것 뿐인데 그 흙으로 가는 게 뭐가 아쉬워요? 당연히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막 난리 버거질 쳐놨더니 오늘 문자가 왔어요. 가서 취소하고 다시 이렇게 빠가지고 이제 자연적으로 뿌리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잘했다고. 너무 몰라요. 이게 세상 풍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럼 다른 사람 묘 써놓고 왜 성명하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뭐 뿌리라는 말이 어디. 아이고 참 말을 하지 말이 통해 말을. 이게 마귀가요 공중권세를 잡았다 그랬대요.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 풍속, 그죠? 이 정사와 권세자를 잡고 세상 풍속인 줄 알게 전통이다 이렇게 믿도록, 문화다 이렇게 믿도록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전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진노 아래 사는 인생이에요. 어쩔 수 없이 진노 아래. 뭐 해결이 되나? 그런다고 해결이 돼요. 저런다고 해결이 돼요. 결국은 심판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한번 죽는 거 정한 이치인데. 그러면 반드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잘못 살아서가 아니죠. 착한 일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을 섬기는 생활이 계속해서 후대까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만난 분에게 이거 계속 봐라. 후대가 그대로 내려가지 않냐고. 당신은 안 물려주고 싶은데 당신 아들께서 이미 내려왔지 않냐. 그랬더니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인간은 왜 고난 속에 방황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거지라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고학이 영적인 고아가 되기 때문에 영혼도 육신도 이 모든 죄 문제 해결 못해요. 절대로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다른 걸 경배한단 말이에요. 다른 신. 그러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하냐? 두 번째로 그 부분에 정확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냐는 거예요. 아무거나 종교 하나 믿으면 지금 WCC가 창궐하고 있잖아요. WCC 운동이 막 지금 3분의 2가 WCC라 그래요. 근데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진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원죄.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원죄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건 뭐 결국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럼 종교의 그 창시자들도 전부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 사탄을 섬기는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로 율법과 선행은 왜 구원을 하지 못하냐? 율법과 선행. 원죄 해결이 불가능해.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착한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착한 죄인이에요. 착한 게 아니에요. 더 들여다보면 나 중심이에요. 착한 일 하는 것도 내가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중심이 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착한 게 나쁜 게 아니라 원죄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을 못 받아요. 아무리 착해도 노력해도 선행을 해도 열심히 해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고요. 지킨다 할지라도 구원을 못 받죠. 율법을 지킬 수도 없지만 율법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랬거든요. 이사야 6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선행은 누더기 걸치는 것 같다 그랬어요. 뭔가 선행을 자꾸 해서 감추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본색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적선한다 그러고 뭐 자꾸 이렇게 착한 행실로서 이렇게 행위를 들고 나오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면 인간이 절대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럼 해결을 어떻게 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냐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의인인데 우리 죄인들을 모든 불의에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이 백성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이 참 그 말씀이요. 어떤 분하고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얘기를 이제 하고 했는데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아니래. 그럼 어떤 여인이냐 그랬더니 그게 다른 여인이래. 그래서 그 여인이 마리아가 아니라고 했어요. 마리아가 아니고 다른 여인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 어머니래요. 얼마나 이게 연계가 혼란한지 혼미케 한다니까요. 이게 정리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정리가 돼야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결국 정리가 안 되게 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혼미케 해서 결국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주신 게 뭐예요?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어. 그거였거든요. 그럼 안 먹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먹었잖아요. 속아서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해결책을 그 즉석에서 생각해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바로 주셨는데 그거를 즉석에서 생각해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미 영세전에 창세전에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요? 인간을 지난 핵심 때 정확하게 또 말씀 주셨죠. 인간하고 천사에게만 자유의지라는 것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돼? 마귀가 활용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 다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 준비하셨다니까요. 모든 걸. 하나님의 준비와 보호.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미 다 세우죠. 예정. 그래서 우리는 예정을 믿죠. 하나님 모든 걸 예정하셨어요. 하나님 계획을 세우시 예정이라죠. 그럼 그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준비. 근데 복음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감춰진 바 됐다, 이제 나타난 바 됐다 그랬죠. 그 복음을 준비하셨단 말이죠. 그 준비가 뭐예요? 그 준비,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는데 또 뭘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시대적인 언약, 세계 복음을 준비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준비가 뭐야? 섭리라 그래요. 그거 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섭리, 그것을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섭리를 어떻게 이루어가셔요?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가시는 거야. 1초의 오차도 없이 실수하지 않으시고. 모세는요, 나일강에 그냥 던져도 바로 왕에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거든요. 그거를 경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 가시는 걸 경륜, 하나님의 경륜 그러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표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제 이루시는 거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다. 이 복음이 천국, 그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시작과 끝이 있어요. 불교는 끝이 없어요. 계속 돌고 윤회설 돌고. 근데요, 분명히 성경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알파,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 분명히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어요. 그 선악과 먹고 나서 바로 주신 말씀이 여자유선. 이 여자유선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잘 믿어야 돼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다는 표시가 피제사란 말이죠. 피제사를 드리는 것이 믿음의 표시예요. 그때 시간표는. 그죠? 우리가 이 흐름을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근데 놓쳐버리잖아요. 자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자의 자격, 요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놓칠 때마다 결국 또 회복하는 말씀을 주셨죠. 속국됐을 때, 노예됐을 때, 포로됐을 때 항상 회복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정말 내가 고백되어지고 내가 믿고 고백되어지냐, 이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오늘도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시냐. 그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셨고 그 구원자에 대해서 계속 구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그 신약에는 분명히 이제 성취하신 거죠. 그분이. 근데 성경대로 다 된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재림주로 오실 것, 이런 것까지 다 미리 다 예언해 놓으셨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게 하나님 잘 믿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 약속이 그거예요. 그럼 참 구원이라는 게 뭐냐? 참 구원이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다 해결된 게 이제 참 구원이죠. 하나님은 모든 문제,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해결해 놓으시고 믿어라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됐단 말이죠. 이미 보장받고 시작되는 삶이에요. 우리 인생이 보장을 받고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받고 시작하는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천국 배경이죠. 우리가 이미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신다 그랬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시길 원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나타나시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증거고 또 그걸 말하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 증인이죠. 현실 속에서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세대,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세대에 나타났다 그랬거든요. 지금 보세요. 지금 몇 세대예요? 그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몇 세대예요? 지금까지 그 언약은 그대로 흘러오고 있잖아요.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진리 되셔야죠. 오직 그리스도만 유일한 생명이시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문제 해결받는 길, 모든 것의 길이 되는 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언제 구원을 받아야 되냐는 거죠. 언제?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 복음 전하러 다니다 보면 그래요. 좀 돈 좀 벌어놓고 가겠다고. 그리고 나는 죄가 많아서 죄 좀 씻고 가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해놓고 간다 그러고, 뭐 해놓고 간다 그러고. 오늘 만난 사람도 뭐 해놓고 간다 그러고. 월요일날 만난 사람도 나 쉬면 간다고, 교회. 나 쉬면 교회 갈게 그랬대. 근데 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진짜 쉬게 만들어서 하나님 오게 하셨더라고요. 말을 잘해야 돼.
이게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영적으로 먼저 치유가 되고 영이 먼저 살아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내일이 없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10분 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구원을 먼저 받아놓고 살아야 되는 거지. 죽은 사람이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 하면 뭐라 그래요? 살아있을 때 믿을 걸. 그렇게 전도자가 와서 말할 때 믿을 걸. 소용없어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소원이 뭐냐? 제발 지금 나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오지 않기를. 그게 소원이, 죽은 자의 소원이라 그러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가보니까 고통스러워. 이 땅에 사는 것도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이건 어떻게, 죽지도 않잖아요. 영이 죽지도 않잖아요. 끝나지도 않는 고통이죠. 그래서 이 부활도 영생인데 저 지옥 배경도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니까. 안 죽어요. 영은 안 죽죠. 그래서 언제 구원받아야? 지금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3분 이상 5분 이상 만난다.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가 아니라 보여지는데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리가 돼 있으면, 그죠? 메시지가 딱딱딱 정리가 돼 있으면 쉬워요, 하기가. 지금 이제 구원의 길들, 구길 그러더만, 구길을 계속 이렇게 우리 랩넌트 하나가 저랑 지금 사모를 이제 계속 주고받는데, 톡으로 주고받는데 꽤 오래됐어요.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올려요. 근데 항상 구길이 들어가요. 근데 요번에 이제 RTS 갔어요. 참 그런 제자들 참 빨리 많이 좀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오직 복음만 말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참 많이 세워지는 것이 저희들의 소원이죠. 그래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 사망에서 바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바로 즉시 신분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냐는 거죠. 방법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그냥 모셔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모셔드리면. 그걸 영접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이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어요? 인격적인 만남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 요번에 이제 세례했잖아요. 이제는 인격적으로 그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이해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세례 자격이 되는 거죠.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진짜 믿어진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 그 그리스도의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지고 믿어진다. 그러면요 바로 뭐가 돼요? 해방이에요. 그 해방이 그냥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뭘 방법을 써서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복음 한 분,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깨달았는데 그분 한 분 이해되어져서 믿어졌는데 자꾸 어떻게 돼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리고 이게 해방, 이제 해방 가면 자유함을 진리를 알면 알수록. 예,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이 없잖아요.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인데 그리스도를 알아간다. 그리스도가 정말 정확하게 이해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진다.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그랬잖아.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를 시인할 것이고 한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그 부인을 그냥 하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부인하는 거잖아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부인을 하겠어요? 그러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
즉시 신분의 변화가 오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 자녀라 했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는 거예요. 바로 바뀌는 거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죠.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죠.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죠. 해방이에요. 완전한 해방. 그래서 왜 영접을 해야 되냐는 거죠. 영접은 근본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 문제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접이 유일한 길이에요.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정확하게 이해되어지고 그분이 믿어지고 마음으로, 그래서 입으로 시인되어지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이며, 그렇게 정말 그분이, 그러면요 뭐가 바뀌어요?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죠. 영이 바뀌는 거예요. 영.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런데 구약에는 영접이란 단어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는 길이 바로 영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함께 하셨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셨는데, 함께 하시는 방법이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라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뭘 붙잡냐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보내겠다는 약속이잖아요. 보내겠다. 그걸 믿는 게 피제사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언약을 주시죠. 왜 가나안 땅에 가 있어야 되냐는 거죠. 거기서 오실 메시아 기다려는, 피제사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엔 반드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니까 가면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언약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언약. 그러면 그 언약을 놓치도록 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언약을 놓치도록, 다른 거 다 하면서 그리스도 놓치도록 해요. 열심히 하면서 그리스도 놓치도록 하고, 말씀을 많이 외우면서 그리스도 놓치게 하고,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연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계속 주셨잖아요. 놓칠 때마다 말씀 주신 게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회복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하셨어요. 말씀,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신약에서 말씀,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그럼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죠. 오셔서 하신 일이.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처음에 하늘 보좌의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처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28절은 뭐예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그죠? 그건 하늘 보좌의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보좌의 배경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하늘 보좌의 축복과 임마누엘이 아니면 헛수고예요. 하는 일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고요. 모든 응답의 응답은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하기 전에 피 바르라 그랬잖아요. 6월절에 피 발라라. 그냥 피 바르고 집 하나 있었어요. 피 바른 집에 들어 있었어요. 피 바른 집에 들어 앉아 있었는데 밖에서 무슨 일이 났어요? 밖에서 전체가 다 움직이는, 그래서 천사가 다 동원돼서 싹 다 그 적군을 멸한 그런.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마지막 강단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생각? 강단에서 이번 주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언약 막을 수 없다.
복음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준비할 게 뭐냐? 복음 메시지, 그리스도. 그래서 뭐 1대지, 뭐 2대지, 3대지 복잡하게 붙잡을 거 없어요. 뭐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그리스도여야 되는구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구나. 내 문제가 그리스도 놓쳐서 오는 문제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돼요. 문제가 이게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문제를. 자꾸 문제를 문제로 봐. 그게 아니에요. 언약 놓쳐서 그래요. 언약 잡으면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이 언약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봐요. 다른 길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다른 걸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그러고 많이 하려고 그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셨죠. 예수님에 대해서 쫙 언약을 설명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고난주간이죠. 그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경건한 게 아니에요. 경건하고 애통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감사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탄이 통곡을 해야 되는데 왜 저희가 옛날 복음 몰랐을 때는 우리가 막 금식하고 막 경건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복음 모르면 복음을 놓치면요 늘 복음 반대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제가 잠자는 것도 세계복음화다. 저는 그러고 자거든요. 나는 하나님 세계복음화 때문에 잡니다. 밥을 먹어도 하나님 이거 세계복음화입니다. 길을 가도 뭐도 쉬어도 뭐 다 세계복음화예요. 방향, 그죠? 우리는 그 방향이 정확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계속 준비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니까 인도하시고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성취될 언약, 그죠? 이미 성취된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을 붙잡은 자를 중심으로 성취해 가실 언약, 세계복음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제 함께 하시는 증거가 계속 나타난단 말이죠. 뭘로 나타나요? 메시지로,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에 뭐라 했어요? 제자 삼으라, 제자. 제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모든 면적에 제자 있다는 거거든요. 그 제자를 찾으라 그랬거든요. 제자 삼으라.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셔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영적으로 시달리는 이 시대, 그죠? 치유. 다 지금 시달려요. 다 지금 눌려 있어요. 마귀에게. 치유하라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고 증인으로 삼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지역, 산업에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해가셔요. 그래서 마음에 담고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근데 기도는 뭘로 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와진 축복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와진 축복. 뭘 더 내놓으랄 게 없는 거잖아요.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와진 축복을 내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모든 기존 신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교 생활에 빠져가지고 그거 보세요. 귀신인지도 이게 구별도 안 돼요. 다원론에 빠지고 다신론에 빠지고 완전히 혼미케 돼가지고 이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후대들 어떻게 돼요? 후대들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누리면서 내 신분을 정확히 누리면서 권세는 사용하면서 그래서 고백하고 선포, 그죠? 선포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선포하며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래서 정시로 늘, 그죠? 그리고 늘 24시간 생각하고 기도하고, 뭐 중요하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으면요, 어디에서 누구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해지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말 잘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거 보세요.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전달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준비하신 그 준비, 이미 하나님 편에서 다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준비할 게 뭐냐? 메시지. 어저께도 하여튼 말씀 정리할 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누리는 말씀이요.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믿고 정리되게 하셔서 늘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이 살아나는 응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